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죠. 전 세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동생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 교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더 감정이 이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로 인해 더욱 마음과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제고 사태도 그러하고요. 부디 이제 무너진 교육 현장이 다시 세워지고,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형, 그에 이제 관련된 모든 분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종종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대화방에 어떤 소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제 마치 사실처럼 전하고 있더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가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한 아이와 그 가정은 쉬기 힘든 상처를 입은 뒤였더라는 것. 저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경고성 글을 종종 썼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무런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폭력의 공범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요즘 뉴스라든지 SNS를 볼 때 의심부터 하고 봐요. 무엇이 사실이고 도대체 이제 무엇이 편집된 것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또 누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것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대체 이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회의감마저 듭니다. 아마 저 같은 심정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익명에 기대어 혹은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놓고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죠. 그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웃을 괴롭힙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아요. 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화가 나고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거려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아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탄식은 사실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도 경험했던 것이라는 것. 오늘 이제 시편 12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온갖 아첨과 모함과 배신을 온몸으로 겪었던 다윗. 다윗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세상,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들을 몸소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탄식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실이 사라진 세상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고, 그때 이제 터져나오는 탄식, 바로 이제 그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무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온 세상이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의 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이제 단식하고 있는 이러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제 저 멀리 있는 원수의 거짓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거짓말과 가짜뉴스, 험담과 모함의 진원지였다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을 드라마나 현실 속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을 직접 당하면 소름이 끼치겠죠.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지난 목회 현장에서 종종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는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은 마음이 전혀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술은 웃으면서 축복하는지는 몰라도 속마음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뒤돌아서면 표정이 싹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말과 글이 오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진실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거짓이 더욱더 범람합니다. 예를 들어 맥락이 잘린 영상이나 녹음 파일 하나가 며칠 만에 수백만 번씩 재생이 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이 카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떠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까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조작까지 한 가짜 정보가 유통이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유명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보니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실 위에 서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각자의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진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예요. 도무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혐오와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유독 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멸시와 조롱은 노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저 유머라고 하는 식으로 농담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되는 게 있어요. 혹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다윗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실 인류의 역사상 매번 그랬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언제나 힘 있는 자에게는 부드럽고 힘 없는 자에게는 잔인했어요. 강약 약강의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허위 정보와 선동이 힘을 얻는 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에도 그랬고요. 라디오가 대중화되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인 동시에 왜곡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반복해서 인류는 경험해 왔습니다. 한편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 속도와 규모잖아요. 예전에는 분명 어떤 정보가 퍼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만한 여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속도와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넓게 퍼지더라고요. 거짓일수록 자극적일 수도 그래요. 다윗이 살던 시대와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오늘 본문 시편 12편이 더욱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이제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가끔은요, 일종의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아마 저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첨하는 입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어 이 점을 두렵고 이제 떨리는 마음과 자세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디어 진실이 사라진 세상에 일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이제 3절을 보시면요. 3절,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열을 끊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은요, 어떻게 했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온갖 악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듯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4절 보시면요.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보니까요, 이 말 속에는 무슨 신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혀로 상징이 되는 언어를 힘과 재산으로, 곧 소유하고 휘두르는 무기 같은 것으로 여기는 신념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내 말은 오직 내 것이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의 자기 절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짜 뉴스,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번식하는 토양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만 않으시겠죠. 5절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저 막연한 위로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 짓밟히고 있는 가련한 자들,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끈질긴 편애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짓밟히고 억눌린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고 빼앗긴 것을 되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5절에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짓밟히고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개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제 세우는 교회가 2022년 1월 21일 카톡방에서 처음 세워지고 이제까지 이제 316 뮤직에서 줄 몇 시간만 빌려서 예배하였고요. 이제는 새로운 초소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정이 바뀌고 예배의 초소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제 바로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곧 가련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막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비록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이제 사정과 어려움을 먼저 알아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또 개개인이 서로 돕고 그랬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짓밟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것이겠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리가 일어나 돕고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혐오와 배제, 차별과 조롱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나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처럼요, 우리도 함께 일어서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며 그렇게 이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순결한 말씀 지켜주시는 은혜, 6절에서 8절까지. 6절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앞서 이제 본문 4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 혀를 힘과 재산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6절에서는 말하자면 그러한 혀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말은요, 두 마음을 품고 매끄럽게 미끄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단련한 순은과 같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에서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제의적으로 정결하다입니다. 흠도 없고 이물질도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일종의 순도를 지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 7번 걸러낸 수는,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 7번 걸러낸 수는, 들어보니까요, 고대 이제 은 재련 과정은 이런 식이었대요.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가니에 이제 은광석을 넣고 뜨겁게 달구면요, 표면에 이제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 그것들이 이제 반복한대요.
이런 식으로 뜨거운 불 앞에서 몇 번이고 다시 걷어내는 그 수고로운 반복 과정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를 설명하는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7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수로서 더 이상 걷어낼 불순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은세공 업자가 뜨거운 도가니 앞에 앉아서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표면에서 검은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걷어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얼마나 또 신중하고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이제 얼굴이 비칠 만큼 순결하고 맑은 은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범람하는 정보는요, 매일 새롭게 편집이 되고 조작이 되고 왜곡되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배제구 사태와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조작하고 왜곡해서 그 희생자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참담한 광경을 말입니다. 오늘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내일은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림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의 유행이나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그 순결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정련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딛고서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배워야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공업자가 은을 재련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그저 딱 한 번만 불순물을 걷어내고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 번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제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공유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서로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회로운지를.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과정이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고요. 그 같은 수고로움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순결한 말씀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영적인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인 거죠. 한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런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7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시대, 위선과 아첨이 판을 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와 혐오와 조롱의 표현이 넘쳐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요. 정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저런 풍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유튜브 보실 때, 누군가로부터 카톡을 공유받았을 때 이 기도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를 죄와 악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은 말하자면 우리를 다시금 암울한 현실로 데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희망적이고 뭔가 기대를 담은 내용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찬물을 끼얹듯 어두운 현실을 묘사하는 이 장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맞죠, 여러분?
시편 12편은요. 그 후로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참담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라고 약속한 적 없어요. 결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아첨꾼,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을 각별히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여전히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거야. 당연히 오늘도 비웃음과 혐오와 조롱으로 인해서 무력감 느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어둠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수능처럼 빛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짓밟히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두가 그랬어요.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이 사라진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말과 언어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옮기거나 공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 내용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 그리고 남을 세우고 살리는 것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짓밟히는 자와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안부 물어보는 작은 관심 보여도 좋아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침묵하지 않고 부당한 조롱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약자의 곁에 서는 것, 일이 나는 것을 알아 그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의 근거는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처럼요. 순결한 말씀을 알고 또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거짓은 여전히 크고 요란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승리가 그 요란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7번 걸러낸 순은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짓밟히는 자를 위해 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결국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악인들의 거짓은 진실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외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우리 입술이 진리의 외침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말과 글이 쏟아지지만 정작 진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맥락이 잘린 영상 하나,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식기 힘든 어려운 상처를 입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은 말들이 실은 저희 사이에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때로는 아무런 악의도 없이 거짓인지 공범이 되어왔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소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말과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유 없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웃을 그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주님, 저희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저희가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에게는 부드럽고 힘 없는 자에게는 잔인했던 모든 아첨의 언어들을 끊어주시고 오히려 저희의 입술이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이전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서로 돌아보아 설령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딛고 서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어를 절제하며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